네, 오늘 설 당일인데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기쁩니다. 오늘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들이 서로 건네는 인사가 있죠. 우리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건네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와가지고 되게 분주했어요. 또 끝나면 또 이제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제 명절 인사를 드릴 텐데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복을 참 빌어주는 거는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맞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 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많이 받으라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정말 너무 아름다운 문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와 함께 새벽마다 여러분들 진짜 대박 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 뭐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뭐 배우자의 복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2023년도 한 해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사업장에, 학교에,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을 기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복을 진짜 좀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복이 사실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막 누군가에게 받으세요, 받으세요 한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죠. 복은 사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아는 비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은 그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한 인물에 대해 잠시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초죠, 시초. 복에 대한 시초예요. 복 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브라함.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가장 대표적으로 누리고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달라고 안 했는데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복을 줄게 하시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마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 복에 관해 가장 많이 나온 구절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그냥 냅다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라고 복에 대한 삼중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복에 관련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고 남에게 좀 복을 주길 원하고 남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에 앞서 복이 진짜 무엇인지, 복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하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복에 관한 진리는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고 얻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복을 쟁취하고 얻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복을 얻기도 해요. 건강이라는 복을 예를 들어보면 음식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가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헬스장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마다 공원에 올라가고 음식 조절하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램대로 혹은 우리가 노력한 대로 건강이라는 복이 꼭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일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물질은 어떻죠? 돈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참 노력하죠. 열심히 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거짓말, 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좀 결과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관계라는 복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늘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꼭 우리의 바램과 뜻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잡고 싶고 얻고 싶은데 늘 우리를 피해 달아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강, 돈, 인간관계, 여러분 이런 건요 사실은 상대적인 복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면요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데 얻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반면에 별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타고날 때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건강하고 돈 많은 부모님께 이렇게 태어나서 아주 금수저처럼 많은 돈을,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죠? 노력하지 않는데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야, 하나님이 좀 공평하진 않다, 이 세상이 공평하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는 게 나에겐 허락되지 않고 또 나에게는 허락되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의 일평생 소원이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어려운 곳이다 생각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복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절대적인 복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 하여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반드시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을 가져도, 상대적인 모든 걸 가져도 이 절대적인 복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대적인 복이 조금 있어도 우리에게 진짜 절대적인 복이 보장되어 있고 확실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이 인생 힘들고 고단하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절대적인 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의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만 주실 뿐만 아니라 복덩이로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아예 복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복으로 만들고 싶어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고 그를 복덩이로 만드셔서 그가 받고 있는 복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누리게 만들려고 그를 복덩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에 관련된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덩이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고 받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복덩이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복, 물론 상대적인 복도 나누길 원하세요. 우리의 물질도 나누길 원하시고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건강, 시간도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나누고 섬기길 원하시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복을 우리가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의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수로와 같은 자입니다. 수로가 뭐냐면요 강이나 호수의 물을
필요한 다른 곳으로 연결해주는 호수가 수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로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남들보다 부자가 아니어도 빠듯해도 내가 가진 것들로 어려운 사람들, 이웃과 나누라 말씀하시고, 또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달란트들 많은 사람들과 나누길 원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구원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물질, 그의 재물, 그의 음식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곳마다 나타났던 공통적인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나누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복은 이렇게 세 가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둘째,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자녀들을 아예 복 덩이로 만드시고요. 셋째,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요셉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39장 전까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가엾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싶은 사람.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빨리 여였어요. 그래서 새엄마들과 배다른 형들 틈에서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 바로 이 요셉. 그러다 보니 형들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했죠. 마지막에는 동생을 죽이자라는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죽이지는 못했고, 여러분,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당시에 노예제도가 성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받으며 사람을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살이라는 나이에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저 먼 이집트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셉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셉은 복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아까 나눴던 그 복에 대한 세 가지 특징,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복덩이로 만드신다, 그를 통해 주변이 복을 받게 하신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오늘 39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3절, 우리 39장 2절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방 땅,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앞으로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이 아이에게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형통한 자라는 말은요, 번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된 인생이 되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잘 벌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누가 이 아이를, 노예로 팔려간 아이를 형통하게 하셨을까, 복되게 하셨을까? 3절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3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요, 복에 관련된 진리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아예 복덩이가 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때문에 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노예로 사간 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노예랑은 뭔가 다른 게 있어. 얘는 뭔가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셉을 자기 가정총무로 삼아요. 야, 너가 우리 집에 있는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노예 장으로 세워줄 테니까 잘 관리해봐라 라고 맡겼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죠? 5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그 요셉의 주인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밭에 있는 모든 소유, 그가 기르는 양, 염소, 소, 모든 가축과 그가 하는 농산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을 복덩이로 만드셔서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완전 대박 났습니다. 왜 대박 났냐? 이 요셉이라는 애를 만나서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요셉, 이방 땅에 있던 17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노예를 자기 집에 들인 순간부터 집에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대적인 복만 그가 누렸다면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39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함을 보았더라. 여러분이 애굽은 요셉 때문에 대박 나게 됩니다. 보디발도 대박 나게 되지만 이 애굽이란, 이집트란 나라도 이 요셉 한 인물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장차 대박이 나죠. 10여 년 후에 기근이 발생하는데 이 요셉 한 명 때문에 모두가 다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인생, 외국 땅에 종으로 팔려온 인생에 하나님이 붙들고 복을 주시자, 그를 복으로 만들자,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완전히 복을 누린 대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사업장에 오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손님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미 사실은 복으로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복덩이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도 받아야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여러분 진짜 절대적인 복인 구원을 받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복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복덩이가 될 수 있을까? 진짜 복덩이처럼 살고 누릴 수 있을까를 끝으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아무것도 갖지 못한 밑바닥 흙수저의 인생에서 대박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비결 우리가 읽은 39장 2절 3절에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하고 있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진짜 복을 받게 됩니다. 3절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걸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복덩이가 되는 인생이고 주변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기도로 느껴야 됩니다. 예배로 느껴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고
묵상으로 느껴야 됩니다. 함께 있지만 느끼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의 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기 위해서 노력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는 건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39장 2절 3절 분명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6절부터 9절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요셉이 진짜 잘생겼던 것 같아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가요, 진짜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라헬. 그래서 성경학자들, 유대인 랍비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라헬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거기다 여러분 총명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뻑갔죠? 그 요셉의 주인 포디발의 아내가 완전 종에게 뻑가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면, 7절을 보면 이렇게, 6절은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기록하고 있죠. 근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침대에 눕자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근데 이 유혹이요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날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단둘이 있을 때마다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거예요. 나와 하룻밤 보내자, 나와 관계를 맺자. 너무너무 요셉이 마음에 들었는지 불타는 욕정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절해요.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냐? 9절에 정말 멋진 멘트를 날리면서 요셉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엄청 큰 악과 죄를 지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보디발 아내 눈에는 이 집에 딱 단 둘만 있었던 거예요. 자신과 요셉. 그런데 요셉이 볼 때는 둘이 아니라 셋이 있었던 겁니다. 나와 보디발의 아내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음을 그가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결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일이 도덕적으로도 나쁜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걸 알았고, 자신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있다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편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거짓말할 수 있지만, 이익을 위해서 눈 감고 이건 할 수 있지만 절대 못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세요. 뭘 참지 못하냐면요, 복을 주시지 않고는 참지 못하세요. 왜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줘야 이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를 인정하고, 어디 있든지,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는 카페여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를 인정하면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자유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덩이라고 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업장도 대박 났으면 좋겠고, 물질도 넘쳤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의 바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께 가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진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복덩이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복덩이답게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일까? 진짜 행복한 인생은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은요, 절대 복,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가장 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전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인생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 꼭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여러분께 위로받고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확답받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